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왜 이렇게 어색해 하세요? 입에 안 붙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앞뒤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정말로 정확하게 일주일 뒤면 무슨 날이 오죠? 성탄절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희미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껴지세요?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있으시죠? 어디를 가도 화려하게 빛나는 성탄 트리와 조명들, 그리고 밝고 경쾌한 크리스마스 캐롤들 떠오르는 이미지일 거예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만 장식하는 게 아니라 집의 안과 밖을 다 장식을 막 해요. 집 전체가 막 번쩍번쩍 빛나는 걸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마저도 참 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크리스마스의 불빛들이 사라져 갑니다.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캐롤들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현상들은 분명히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또 무엇보다 경제 불황이 또 그 경제 불황을 통해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어려움과 경제적인 힘듦이 가장 직접적이고 큰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우리 EMI 아이들과 성탄 시즌에 나누었던 크리스마스 설교들 떠올려 보면 가장 크고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했던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세상이 또 악한 사단이 성탄절의 주인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크게 문제로 인식하고 나누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산타와 루돌프를 앉혀놓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 대신에
자기들 스스로를 위한 만족과 쾌락, 육신의 즐거움과 향락으로 채우려는 시도가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내용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전에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다른 걸로 대체했다라는 정도의 문제 넘어서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성탄의 기쁨과 소망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성탄인지 설탕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게 우리들의 마음을 조절해요.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흉계가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시든지 산타가 있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와 삶의 무게가 더 힘들다는 거죠. 성탄의 기쁨이니 소망이니 이야기하는 것은 살만하고 팔자 좋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내는 이 성탄의 계절 달라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 사명은 분명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외치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이 땅에 외쳐야 된다 그러니까 부담감을 확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외침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포함한 우리 삶의 모습, 우리 삶의 자세, 그리고 나를 통하여 풍겨지는 삶의 향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세상에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이 팍팍하고 힘든 세상에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나는 웃을 일도 별로 없고 날마다 나이 들어가고 몸도 마음도 약해지는데 저 사람을 보면, 저 권사님을 보면, 저 집사님을 보면 뭐가 좋다고 저렇게 늘 웃으면서 다닐까? 마음에 여유가 있어 보일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자기가 누릴 권리들 다 내려놓고 헌신하고 손해보면서도 뭔 속도 없이 저렇게 즐거워 보일까? 라는 이야기들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아니, 이 표정.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저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외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로 우리가 외쳐야 된다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외쳐야 돼요.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의 그 어떤 외침보다도 크게, 세상의 그 어떤 어두움보다도 더 밝게 빛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누구보다도 크고 분명하게, 그리고 지치지 말고 그 외침 날마다의 삶 가운데 외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뿐만 아니에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우리들 앞으로 살아갈 이 땅에서의 모든 날,
모든 하루하루를 메리 크리스마스로 만들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모든 죽은 영혼들을 깨우는 외침이 바로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선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예배합니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 그래서 어쩌면 점점 무뎌지고 식어진 마음으로 맞이할 때도 있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들 아이고 또 벌써 성탄절이네, 아유 또 올해 성탄절 또 얼마나 정신없이 지나갈까라고 생각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냐는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 친히 계획해 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 감수하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헌신과 순종과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 비로소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가장 큰 외침이, 내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가장 기쁜 외침이,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가장 소망적인 외침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소망 없는 삶이 희망 있는 삶으로 바뀌어요. 죽음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인생이 되었다는 고백이 그 외침 선포 앞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탄의 소망과 기쁨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이 계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 하나가 있었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감격과 기쁨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라는 생각이었어요. 도대체 왜 내 피부로, 내 현재의 삶으로 주님 오심을, 그리고 그 소망과 설레임이 정말 처절하게 느껴지지 않는가라는 궁금증이었죠. 그리고서 드는 생각이, 왜 그럴까? 12월 25일이라는 날짜도 사실은 의미적으로 있는 것이지 실제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오신 날짜는 아닌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그럴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무뎌질 때가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또 그래서 그런 것인가? 라는 동의도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또 그 오심에 대한 준비와 기대와 설렘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이유지요. 맞아. 12월 25일은 진짜 예수님이 오신 날도 아니잖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니까 2000년하고도 24년이 지난 오늘에서 주님 오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저 의미적인 것으로 또 잘 기억하고 지켜야 할 절기로서만 기능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 소망과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2000년 전 베들레헴 작은 구유에서 성탄하셨던 사건이 이 땅에 우리 주님 처음 오셨던 초림의 때였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확한 깨달음과 인식이 우리 현실의 삶과 믿음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오늘 본문의 사건이 단순히 2000년 전 베들레헴이라 불리던 작고 무명했던 어떤 마을에서 일어난 신기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구원 계획 안에서 내가 지금 당장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떤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사건,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소개합니다. 바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실 그분을 만날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오늘 본문 함께 읽으셨잖아요. 헤롯 왕,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했죠?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이미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준비는커녕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삶, 현실의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는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달달 외우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기에 나 스스로는 특별하다, 의롭다 자부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당시 구약 성경에서도 언제 몇 월 며칠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기록은 없지요. 그런 이유로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핑계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런 그들의 주장과 책임 회피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주님이 언젠가 오실 것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들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몰라서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 날과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두셨대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실 것을 알았다면,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도 주님이 장차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응당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을 보관할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성경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제사장들,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고 보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권리였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된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이 제사장들, 메시아가 어디서 올지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보면 나오죠. 동방박사들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헤롯 왕이 너무 놀랐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 땅에 왕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여기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데 누가 이 땅에 왕으로 온단 말인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5절로 6절의 말씀이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도 알고 있었고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았던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고 보관하던 그 성경 자체가 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신들의 의가 되고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우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누리는 당장의 달콤한 특권 누리는 것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배우고 외우기는 했는데 정작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래서 성경에서 자신이 봤고 배웠고 깨달았던 그 오실 메시아를 정말로 자신의 삶 속에서 소망하면서 기다렸다면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그래서 메시아의 나심을 예감하고 먼 길을 떠나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서 있는 동방의 박사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따라 오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따라 나섰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지만 그분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탄의 소망과 기쁨이 희미해져 있고 무뎌져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어리석고 불의한 모습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특별하게 여겨주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세요?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할 사명과 책임과 의무 역시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그저 아는 것으로 배운 것으로
들은 것으로, 옆에서 본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또 경건함으로 우리 주님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어떤 일들을 실제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려 몸부림치고 애쓰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 노력이 우리의 일상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경배요, 믿음 있는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가 된 사람만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주님 만나는 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이지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10절이에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저런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자신들을 이끄는 별 하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머나먼 동방에서부터 정처 없는 여정을 이어오던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것도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것도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왕께 드릴 예물로 준비해서 길을 나섰던 사람들이죠. 사실 이 사건을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그저 읽고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결코 쉬운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시선으로 어떤 대가와 손익을 계산했다면 도박가토 같은 일 아니에요? 저 별을 따라간다고 해서 정말로 이 땅에서 오실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이 성탄을 아름답게 만드는 복되고 귀한 희생과 섬김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욱더 깊고 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 그 원리를 깨달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우리는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과는 연관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발견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것 들어 사용하시면서까지 나를 향한 주님의 구원 계획,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타이밍에 그런 일들을 해 주셨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작은 자를 들어 크게 사용하시는 일하심의 예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EMI가 올 여름에 어디 다녀왔는지 아세요? 노아스아크 다녀왔어요. 노아스아크. 실제 그 크기를 만들어 놨다는데, 야, 그것을 가서 보는데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노아스아크,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술로, 얼마나 많은 기계들을 가지고 만들었을지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것도 산 꼭대기에. 또 아브라함도 그렇죠.
내가 이제 살만하고 나의 모든 것을 이뤄놨는데 갑자기 하나님 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명령이 내 삶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고 말이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래서 허무맹랑해 보이는 명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내 상황 알지도 못하면서 내 마음, 내 환경 도저히 그거 할 수 있지 않는데 왜 그거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탐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권리가 못마땅하셔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더 귀한 것,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이미 준비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을 탓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 듣는 것으로 끝내버렸던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저 소동하고 당황했지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당시에는 사실 잘 몰랐어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하심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고 오실 주님을 만나려고 잘 준비하고 발걸음을 옮겼던 동방의 박사들은 성탄의 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직접 만나는 은혜, 그래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탄의 의미예요.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때로는 신앙의 좀 주인공이 돼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혹시 없으세요? 언제까지 내 삶에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옆에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있을까? 나도 좀 우리 주님이 들어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크고 작게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루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빈들이라고 불리는 곳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모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 이제 해산시켜서 각자 음식을 사 먹도록, 배도 고플 테니까, 많이 지쳤을 테니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 뭐였는지 아시죠? 그들을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주님 명령하세요. 얼마나 허무맹랑한 명령입니까? 제자들이 들을 때 아니 우리는 돈도 없고 막 계산하잖아요. 제자들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몇 명이고 지금 얼마가 필요합니다. 계산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예수님 하시네요. 이거 살려면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살 수 있는 가게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안 되는 이유들을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작은 소년이 부끄럽지만 쑥스럽지만 믿음으로 드렸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역사는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수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역사 가운데, 그 놀라움과 기쁨과 감격 가운데 가장 크고 깊게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렸을 사람이 누군지, 옆에서 준 빵을 얻어먹은 사람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먹었던 빵 저녁 한 끼 해결한 걸로 끝이 날 줄 몰라요. 야, 참 신기한 일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서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부끄럽지만 이것이 아무런 쓸데가 없을 것을 알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빵과 물고기를 내밀었던 그 소년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그 소년의 마음, 우리들 삶 가운데 당당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 내가 가진 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또한 분명히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잘 준비해서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성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 얼마 남지 않은 성탄을 소망과 기쁨 가운데 기다리며 우리들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점검케 해주셨으니 그 깨달음과 감동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은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